감사 신앙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유래가 이렇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거의 반이 죽었다는 겁니다. 102명에서 50여 명이 죽었을 때에 각 가정마다 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농사도 흉작이에요 또. 그런데 그 인디안들이 그 농산물을 또 뺏기 위해서 습격 올라간 이런 찰나에, 이런 위기 때,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다 죽고 어렵게 할 때까지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우리 한 분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대요. 우리 감사 예배드리자. 그게 유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이유가 감사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성공자란 강철왕 카네기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내심이 강해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꼭 성공합니다. 둘째로, 동정심인 사람. 남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긴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인간성이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정심. 셋째가 감사 마음이라 그랬어요. 감사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 인격이 높이 보이고 마음에 여유와 평안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 마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이 이 감사신의 원천인데 5개로 한번 분석이 되었어요. 분석이.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무대뽀로 믿습니다로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고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하지 말고 지혜인 자가 되라. 그 지혜, 첫째 지혜. 그 지혜가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 주죠.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 되셨다. 그래서 지혜. 그래서 칠판 보면 첫째 지혜 말씀이 지혜예요. 지혜. 지혜인데 잠언 4장 5절부터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체를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체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예수님 높이면 그가 너를 높여주실 것이고 품으면 사랑하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관을 네게 영화로운 멸관을 주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냐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예수님이고 말씀이 지혜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먹여야 되는데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뭐라 하냐. 너는 대장부가 되라면서 항연한 계명 말씀을 지키라. 그랬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운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유보다 귀하니 네가 삼아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얼마나 말씀을 깨닫고 지킬 것인가 여기에 염두를 두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냥 어쩌다 요행수로 뚝딱 아니에요. 절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많이 읽고 지킬 것인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인가 지혜를 얻으라 하면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더라고.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알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일까? 자,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늘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뜻이 무엇인가 보면 2절에 뜻이 나와 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일까? 1절에 그 산 제물들이라. 이것부터 통과해야 돼요. 이 산 제물로 내가 제물을 주건데 살아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산 제물이죠. 이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항복을 거꾸로져. 그러면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부활의 생명이 나와요. 내 안에.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계시가 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뭘까? 말씀을 더 깨달았는데 말씀을 깨닫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지요. 해, 달이 절하고 에란 별이 절하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삼을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죠. 예. 그래서 시편 20편 3절 4절에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 원하노라. 네 마음에 소원을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시고. 근데 소원 계획 이루지 먼저 소재 번제를 통과하라. 소재는 고운 가루 제사예요. 내가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 어떻게 소재가 될까? 번제로서 태워드려서 희생 헌신을 해서 주인과 죽을까? 소재의 번제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거꾸러지고 말씀 앞에 항복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생각 버리고 이론과 생각하고 그렇게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때 말씀대로 살아버린 것이 소재 번제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데 언제 소재 번제로 나를 만드냐면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한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거꾸로 나가지 않냐고 예수의 죽음을 목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사는 자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미랄이죠. 내가 땅에 따라 죽으면 열매인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가정에서 불신 남편과 힘들어요. 또 믿음도 차이가 있어요. 너무 억지로 겨우 오직 주님 못 만난 사람 있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희생 헌신해야죠. 회사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뭔가 깨뜨려진데 그 사람부터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때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준 사람 어느 거 말아요. 내가 잘했어도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실수해서 그래. 나 좀 용서해줘. 내가 더 잘할게. 하고 팍 성질 날만 한데 안 내. 그러면서 부드러워지면서 끝까지 참아줘. 거기에 내가 죽을 때에 옷값이 깨질 때 향유가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성령 오시면서 성령 충만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데 그것을 성령 충만한 만큼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뜻과 계획이 자 칠판을 보겠어요. 지금 여기 성령 충만하면 이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말씀은 우리 같으면 차를 만든 거예요. 차를 타고 가고 케이크 타고 가고 이 차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차 속에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뜻으로 간다는 것은 운전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차가. 세 번째, 성령 충만은 기름을 준 거예요. 기름, 불, 에너지, 화력. 성령이 계속이면. 네 번째가 오늘 감사 찬송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날개를 달아주더라. 날개. 여러분, 차가, 비행기는 날개가 있는데 차는 날개가 없어요. 교통 체증이 걸려 앞에 딱 막혀버렸어. 내 인생이 꽉 막혀. 어떻게 오가도 빼도 봐도 못하게 차가 막혔는데 갑자기 날개가 쫙 갖고 훅 떠갖고 날아본다. 도저히 안 되는 건데 감사 찬송 해버리네. 차에 날개를 달아본다. 날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건데 하고 제가 맥을 잡아보니까 오늘 설교 주제는 추수감사주니까 감사하거든요. 근데 네 번째 감사 찬송을 하고 싶은데 감사가 되어야지. 감사가 안 돼. 누가 감사하고 싶지 안 되는데 어떡해요.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고통과 괴로움인데 어떻게 감사가 되는 마음에, 물론 억지로 입으로 하지만 내 마음에 성령의 감사가 와는 것은 세 번째 성령 충만한데, 뭐 성령 충만이 불받고 안수받고 기도 많이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첫째가 말씀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향한 그 계획. 요셉 같으면 국무총리라는 것을 자기 계획 알았다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돼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말씀은 로고스인데 레마로 불이 들면 성령의 불이 타는데 석탄에 불 붙이면 화력이 나와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불이 붙어버리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동력, 발동기, 엔진, 그 엔진의 힘에서 막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만 해본다면 날개를 다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을 저는 제일 강조를 하고 안수를 하고 기도하고 불받아라 자꾸 하잖아요. 구원도 보면 성령에 완전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구원 받았을까? 유고됨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난 체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자들의 삶은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굉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자의 삶을 살았는데, 저는 선다스의 생애를 참 좋아하고 가끔 읽어요. 세상에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우리가 세계 성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모든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범이 오르르 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세요? 그런데 무서우잖아요. 그냥 이리 오라고 범한테 오라고 하니까 그 큰 범이 고개 다 숙이고 딱 들어와요. 개새끼 다리 달아버려요. 그냥.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 추운 겨울에 눈 속에 기도하는데 따뜻해 보니까 호랑이 2마리가 딱 품어주고 있더래요. 야, 나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분이 주님 만난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어두운 밤에 기도하고 혼자 살리니까 들어갔다. 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 나를 향해 어떤 구차한 사람이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가서 구걸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 끝나기 전에 그가 번개같이 거지가 번개 빛나기 시작하더니 물보다는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고 문득 사라졌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생긴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한 번은 빛나는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 찬란한 광채에서 그 모양이 앞에 서 있는데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데 나의 눈에서 눈물이 적셨고 그때 생명의 광선이 비춰갖고 힘이 났고 이런 그 표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주님이 특별히 은혜 주신 거죠. 근데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너무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지금 감사 주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아니고는 안 돼요, 진짜. 우리 참 평화가 언제 온가? 하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혀와 과자와 같다. 우리가 과자를 먹으면 혀에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각은 혀에서 있으나 맛을 하지만 눈은 안 보여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평강, 기쁨, 희열 하나님을 먹고 마신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 희락이 오는데 눈은 안 보이지만 느껴요. 성령의 임재, 기쁨, 희열, 감사 이것은 하나님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특징.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십자가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내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에 감사 감개해서 거꾸러지고 통에 잡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인생 잠깐이거든요. 이 땅에 대통령 장관 거부가 되면 못하겠어요. 물론 믿고 가면 좋지만 안 믿으면 영원한 불속 지옥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인생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 용서 주시고 성령 주셨다는 것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은 뭐인가? 이 말씀대로 사는 걸 복이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와야 지킬 수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용서가 될까? 남을 줄 수 있을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자, 그러죠. 감사의 곡조붙이 궁정 왕궁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감사 찬송은 마스터 키가 돼요. 키. 예, 근데 감사 찬송이 내 안에 성품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변화가 되는데 우리 안에는 혈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움, 시기, 질투 모든 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나온 거에 더럽다고 했어요. 타락해서 그래 인간들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에 검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불에 의해서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감사 찬양을 하게 되므로 변화가 오게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 생활할 때 원망불평했는데 왜 그럴까?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종이었어요. 남자를 죽이고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탈출을 시켰어요. 모세 통해서 10가지 재앙 내려서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구원시키고 애국군 사람 완전히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켜버리고 놀라운 그 역사를 보았는데 수르 광야에 와가지고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 원망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3일 전에 홍해 바다 갈라니까 보고도 물이 없어 원망해요. 왜 그럴까? 그들 얘기가 오늘 우리들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봤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이 안 풀리면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한가?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꿔했다. 그 나뭇가지, 나뭇가지 십자가를 의미하면 돼. 인생은 쓰다. 그러나 십자가 붙잡으면 단물로 바꿔진다.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한가? 율례와 법들을 주시고 그때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능력,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앞에서 거꾸러지고 말씀이 내 왕, 내 주인으로서 말씀에서 내 생각이 바꿔지고 인생 가치가 바꿔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순간 은사 병 나서도 내 마음의 변화하고 병난 거 또 달라요.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안 돼. 왜 그럴까? 죄가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끌려가 버린 인간들은.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엘림에 이르니 종려 70주 12물샘이 있더라. 그러면 70주 물샘 교회를 말해. 12자 70자 물샘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뭔가 어쨌든 물샘 12 종려 70주 이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언제나 여기서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지. 거기서 감사 찬송이 되고 예수님 못 만나면 절대 감사가 안 됩니다. 예, 영적 희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언제나 오만부평이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도 우리가 말씀 지금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면 나가게 되고 성령이 불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그래요. 가정에서 항상 영적 체질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부부가 싸워요. 근데 속았구나. 근데 여보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당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 이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정말 풀어질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투고 뭐 다투고 싸우면 마귀가 와버려. 그럼 원망불평한데 마귀의 집을 딱 지으니까 마귀가 와버리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원망불평 때 불뱀이 불뱀이 와보구나. 뱀이 와버린구나. 원망불평하면. 그런데 감사 찬송을 하면 성령의 임재가 와버려요. 성령의 빛이 와. 어둠을 쫓아버려. 그 감사 찬송만 해버리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쁨, 희열, 천국의 기쁨이 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는 감사 찬송이니까 무조건 감사 찬송만 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 빛이 와서 여러분 승리와 기쁨과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주기천 목사님, 그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 간증인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일본에서 큰 구렁이가 이 바다를 건너 오더래요. 부산, 서울, 평양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 주기천 목사님이 칼로 그냥 새 토박을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단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 인생을 걸었습니까? 근데 감사 찬양을 끝까지 이기게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시편에 많은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감사해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님이 고백하게 되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뱀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코브라 만마뱀과 싸움이 붙어서 뱀이 붙어 싸움을 하는데 코브라뱀이 만마뱀 물으니까 이겼어요. 근데 이제 만마뱀이 죽으니까 코브라뱀이 그놈을 쫙 또 삼키더래요. 먹더래요. 이야 무서워요. 저도 한번 봤어요. 큰 뱀이 구렁이가 적은 거 딱 먹고 그거 입에 넣고 꿀떡 먹어버리더라고. 이야 엄청난. 근데 코브라뱀이 만마뱀을 딱 삼키더니 자기가 죽더래요. 왜? 자기가 물어서 죽은 그 만마뱀이 지 뱃속에 들어가니까 독이 또 퍼져갖고 죽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 남을 살려야지. 이웃을 죽이면 독이 우리에게 다시 와요. 내가 남을 괴롭히면 다시 고통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할 때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 그러면 그 합당자면 내게 돌아와. 전도 가서 그 집 축복해 주는데 합당자 내게 다시 온다. 그런 말 했잖아요. 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고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시편 30편 3절에 주의 성도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걸어가면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르다. 노염 잠깐인데 저녁에 울 것 같아 아침에 기쁨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시편 30편 10절에 주께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예, 슬픔이 지금 슬프죠? 주님 춤되게 하시고, 배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신 것이 아니요 우어평 희락이라 말씀도 있고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의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송축 감사 찬양할 때 건져주시기에 된다는 거죠. 경상북도 영주고등학교 교장 이사를 지낸 강경훈 장로님의 간증인데 일제 때에 강계 노역에서 채석장 돌을 캐고 한 겁니다. 근데 다이마트로 돌을 팍 폭발시키고 그렇게 무서운 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점심 때 식사하려고 도시락을 놔두고 잠깐 기도하는데 개가 와가지고 그 점심을 딱 무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강영, 개가 점심 물고 와요. 저 보세요. 보니까 개가 어떻게 와가지고 점심을 물고 와버리니까 막 킥킥거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그것도 못 지켜준가? 막 비아냥거리고 개 팔자가 상팔자네?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개를 쫓아갑니다. 근데 개가 뒤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이것이 장난치고 아주 그러면서 약을 올려드려요. 계속 개가 빨리 도망가면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한참 개 따라가고 한참 가면 뒤에서 빵 소리 나요. 그게 다이너마이트 폭파돼가지고 거긴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고. 이야, 우연입니까? 누가 구했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아니, 개가 사람들 많이 있으면 무사해서 못 오거든요. 그러네요? 개가 사람 많이 있는데 옵티가 다 도망가요, 개는. 근데 눈 감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것을 물고 가. 계속 빨리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냈더니 나온 다음에 뻥! 이게 경상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 이사장 강경훈 장로님 정확하게 신분이 나와 있어요. 이게 놀라운가요? 이야,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말하기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네 생판에서 성공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가는 씌우시고 좋은 것은 네 소원을 독수리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가 새롭게 하시다. 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에 매주 암세포가 발생된답니다. 근데 강력한 면역 체계 세포가 천연 살해 세포가 또 하나에 만들어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암세포 많이 나오는데 기뻐하고 감사 찬양하면 은혜 받아버리면 이 천연 살포가 나오고 다 전부 이 암세포를 잡아 먹어버려요. 근데 최고 바이돌핀이 나와버리면 4,000배 갖고 불이 떨어지면 암 나서버리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기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기뻐 감사하고 언제나 바울이 빛이 날 줄 알고 풍부할 줄 알고 일치상을 비결을 배웠느라 우리가 때로는 내게 해를 주고 어려움 준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가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고
그걸 싸울 것 없어요. 응? 나는 요배신앙 항상 생각할 때에 10자녀가 죽는 비참한 상황에서 온 악창이 난 상황에서 아마 어디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는 상황 같아. 길거리에 그래서 기와장 몸 득득 긋고 그러면서 그 악창에서 버러지가 몸에 생겨가지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신 나를 단련할 정과 나를 단련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나는 절대로 훈련받고 정금으로 나 복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라. 무슨 희망이 있어요? 다 끝났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감사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회의를 선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이 나오는데, 자, 피차 복종이 뭘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 찬송의 사람 됐으면 복도 받지만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지. 피차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큰소리치고 산 것이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 가정에서도 자,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 나는 내 돕는 배필, 이게 아니에요. 피차 돕고 살아란 것이지. 교회 안에서도 피차 복종하고 서로 간에 섬겨주고, 다시 말하면 내가 굶고 다스린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 사실 그 사람을 마음을 얻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마음이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 되죠. 예수님은 제 발을 씌워주면서 주와 선생님이 발을 씌워줬다 그랬고, 믿음에 강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강한 사 약점 담당해 주되 은근히 내가 기쁘다.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들이 다 나보다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은근히 기뻐, 으쓱. 그리고 자기를 기뻐. 자, 남을 도와줘. 근데 내가 이런 날이 있고 해서 내가 고생했어. 나 돈이 있고, 자, 알아서 딱 나눠주면서 은근히 기뻐. 이게 우리 인간들의 품성이더라 이 말. 영의 사람은 도와주면서 나한테 도움 받고 살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이 당신 주라고 해서 준다고, 당신 하나님 사랑해서 내 마음에 감동해서 준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얻어 먹으면서 기분 나빠. 근데 진짜 돈, 물질이 아니고 마음을 나한테 주고 있네. 인격을 생각하고 당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지 하나님이 좀 쓰실 분인데 나 같은 것이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좀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기쁘지 말고. 자, 로마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너희 서로 받으라. 정말 예수 우리를 받아가지고 영광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품어라, 받으라. 그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음.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까지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냥 덮어주고 너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한다, 깨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너희들께 서로 받아라. 교회 안에서요 서로 흉보지 마세요. 허물 덮어주세요. 다 죄인이에요. 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니 그 널그러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오늘 5가지 순서가 첫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뜻을 알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 찬송이 나라. 근데 나는 날개다고 난 복받았는데 그걸로 끝나야 되겠어요?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영광 받고 나는 낮은 시라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거룩함이고, 나는 이런 은혜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